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하심으로써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서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든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19번입니다.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보 뒷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절에 드리는 주님의 기도 다 함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맞이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즐거운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고 풍성한 음식도 나누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베풀어 주소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했던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소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에게 능력을 주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표부터 같이 외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참교회. 손 올리시고 시작. 복음으로 우리 동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복음으로 우리 동네. 할렐루야. 아멘.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날이 나니만큼 제가 메리 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2번 반복하는 거예요. 3번 할까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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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대면으로 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우리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남았는데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카드도 여러분 받으셔야 될 텐데, 말씀 카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 주문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새해부터 성경 쓰기 하는 거 여러분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 노트는 다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성경 일독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 계좌 또 주보에 안나가 나가니까요. 교회에 또 이제 온라인으로 또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특별한 또 온라인 성탄절 예배인데 제가 뭐 올해 부활절은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는데 온라인 성탄 예배 드릴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드리게 되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온라인이지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우리 각자에게 또 여러분 우리 감사 나눔도 하니까 성탄 예배 드린 다음에는요 가족들끼리 감사 나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커피 받아올 때 우리 커피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어머님이랑 할 게 없어요. 식당도 못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랑 둘이 앉아서 30감사 쓰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굿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도 뭐 할 거 없으면 뭐 영화 보실 분 영화 보시고 30감사 쓸 수 있는 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호족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올까요? 아니, 못 와. 왜요? 산타, 제가 지난 1년 동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정말 좀 하여튼 이렇게 칭찬받으려 했는데 왜 안 오신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랬을까요? 2주간 자가격리 중이야? 왜 애가 좀 똑똑했다면 그런 건 공무집행 아닌가요? 예, 하여튼 이 코로나 시대 유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성탄절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 밤에 잠깐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 동네는 좀 조용하더라고요. 예, 좀 이게 술집이나 식당 일찍 문을 닫으니까 보통 이제 성탄절 이브에는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이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예, 성탄절날 진짜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주님은 없고 좀 이게 조용하게 성탄절을 보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성탄절이고 해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자, 뭐 평소에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간단한 퀴즈와 함께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참여할 수 있고, 여기서 참여하신 분은 뭐 이렇게 공평하게 하면 돼요. 우리 밴드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성 퀴즈예요. 그래서 앞 글자 초성만 보고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첫 번째 문제는 시범 문제로 낼게요. 요걸 보고 이제 맞추는 거예요. 지명입니다. 지명. 이스라엘의 지명이에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응, 리을, 시읒, 리을이에요. 예. 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이응, 리을, 시읒, 리을 어딜까요? 아, 거꾸로 보이는구나. 아, 이 할렐루야. 제가 하여튼 이응, 리을, 시읒, 리을이에요. 이응, 리을. 아, 내가 이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오, 누구야, 누구? 오, 예, 김성호 권사님 맞췄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15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예, 문제가 지금 더 있습니다. 잠깐만. 나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여기 써야 돼요. 여기 어딜까요? 기역, 리을, 리을. 기역, 리을, 리을. 예? 얘기하지 마시고 밴드에 올리세요. 지금 누구예요? 아, 우리 누구예요? 지금 답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이상근 집사님, 박성현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쭉 올라오네요. 제일 먼저 올라오신 분. 아직도 두 문제 더 남았어요. 두 문제 더 남았습니다. 네. 짠! 니은, 시읒, 리을. 말은 소용없어. 우리 권사님 제가 따로 선물 챙겨드릴게. 니은, 시읒, 리을. 이거 랜선 퀴즈입니다, 지금. 니은, 시읒, 리을. 좋습니다. 우리 참교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지금 제일 먼저 올리신 분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사모님. 대망의 마지막 문제. 내가 이거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성탄절이 한다, 진짜. 예. 비읍, 디귿, 리을, 히읗. 비읍, 디귿, 리을, 히읗. 비읍, 디귿, 리을, 히읗. 아, 이거 좀 늦군요. 비읍, 디귿, 리을, 히읗. 베들레헴. 누구야? 예, 김을리 집사님, 김성호 권사님, 백원신 집사님,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퀴즈에 참여하신 분은 다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권사님도 이따가 선물 받아가세요. 네, 재밌죠? 재밌죠? 내가 이제 어제 무슨 행사할까 하다가 그냥 예배 시간에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퀴즈 문제로 낸 세 곳,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이죠. 그쵸? 여기 보세요. 이 4절에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 베들레헴 4절에 다 나와. 그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다 같은 지명이라서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무대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직선으로 4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지금은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집단 거주지가 이 베들레헴에 돼 있어가지고 콘크리트 한 10m 정도 되는 장벽으로 이 베들레헴을 둘러싸놨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여리고 베들레헴 이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데는요 콘크리트 장벽으로 이렇게 둘러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밖에서 여기를 장벽을 차단하면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뭘 갖고 다니나요? 땅굴 파서 이제 몰래 다니고 생필품 같은 거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진 동네인데요. 여기는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유다 족속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로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은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금은 보화로 꾸며진 요람이 아니라 말구유에 누이셨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 있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산파가 와서 집에서 분만을 했겠지만 요즘은 뭐 대부분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마 병원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 얘기에 의하면 집에서 사택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50년 전엔 그랬고 요즘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뭐 태어나자마자 정성스럽게 씻겨져 가지고 이 포근한 요람에 몸을 누이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집도 아닌 마구간에서 그것도 요람이 아닌 말구유에 자기 아이를 누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돼서 예수님을 그렇게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을까? 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살펴보는데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이거 결론인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은 뭐로부터냐? 죄, 그리고 이 사망,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속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물을 불태우는 것이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어요. 제물로 쓰이는 것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제물로 쓰여졌어요. 그 중에서도 제물로 가장 많이 바쳐진 짐승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 제물로 가장 많이 바쳐졌어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제물에 안수를 하거든요. 이때의 안수의 의미는 네가 내 죄 가져가라 이런 뜻이에요. 내 죄가 너한테 올바른 것 같다니까 네가 대신 주고 이런 의미로 제물에 안수를 하면 이 제사장이 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잡습니다. 이 잡는다는 게
그 멱을 따서 피를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버려놓고 피를 쫙 완전히 제단에 흘린 다음에 그걸 온전히 불태우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다 불태우기 때문에 나만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속죄제, 속건제, 감사제, 화목제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번제가 우리의 이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번제는 그렇게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로 드립니다. 문제는 이 제사가 영원히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요, 그때뿐이에요.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 죄 한 가지에 대해서만 속죄를 하지,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 드린 제사는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뭘 해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이게 반복이 되었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것들의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희생 제사,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도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속해주지 못해요. 왜 제가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밥 먹고 나서 뭘 해요? 계산하고 돈 내죠. 돈 냅니다. 근데 다음에 그 음식점에 또 갔어. 똑같은 메뉴를 먹었어요. 여러분 돈 내요, 안 내요? 왜요? 돈 냈잖아. 왜 내요? 그렇지. 먹었잖아. 그거 내는 거지. 이게 짐승을 잡아들인 제사가 꼭 이런 거예요. 그때만 유효한 거야. 그때만 유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십자가의 제사는 달라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요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속죄는 영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오셨음을 믿는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태어나는 것처럼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마구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짐승이 머무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유목민들은 기본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지금 이 때가 겨울이니까 이게 추운 거를 또 피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음식을 주로 어디서 조리를 했냐면요. 짐승이 있는 곳에서 조리를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 시골 강원도 같은 데가 보면은요. 짐승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화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하면은 그 온기로 짐승들도 따뜻하고 사람은 음식을 해 먹고 방구들도 이렇게 난방을 하는 이게 삼중의 효과를 노렸거든요. 아마 이게 이스라엘 이집트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아주 춥거나 뭐 그런 곳은 아닌데 하여튼 사람이 사는 방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여튼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짐승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어린 양처럼. 예. 그래서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요, 여러분 이게 큰
이게 은혜인데요. 이게 잘 실감이 안 되니까 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요. 이제 목미교회 부목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좀 더 전에 얘기예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었나 중학교 다닐 때인가 하여튼 초등학교 다니는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교회에 이제 그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을 하셔서 아이가 없었어요. 50 넘어서 50 넘어서 결혼을 하셔서 아이가 없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보면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막둥이가 너무 이뻐 보이는데 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잘 키워드릴 수 있는데 내가 욕은 안 했는데요. 아니 이거 어떻게 어디서 나를 달라고 그래. 이 사람이 진짜 정신인가. 이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거죠. 뭐 진짜 뭐. 예. 근데 하여튼 제가 굉장히 하여튼 욕은 안 했는데요. 기분이 상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 해드렸어요.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셋이나 돼도요. 누구 집에 보낸다? 이거 제정신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못하죠. 어떻게?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네. 아들을 위해서. 그것도 뭐하라고?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영광과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영광, 글로리 앤 피스, 영광과 평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성탄절이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지만요, 하나님에겐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룩한 희생의 날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야말로 이 거룩한 희생을 하신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려야 되죠.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날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됐어요. 네, 그렇죠. 이길 길을 찾게 되었잖아요. 승기를 잡게 되었잖아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아니면 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큰 죄인도 아닌데 말이에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바르게 살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병이 옵니까?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예,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를요,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것들은 우리의 욕심이나 죄 때문에 찾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고스톱 치다가 점수가 많이 날 것 같으면 원고, 투고, 쓰리고 부르다가 상대방이 나면 어떻게 돼요? 독박을 쓰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불의한 행동으로 내가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정말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일들도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사모님 이제 우리 그 카톡으로 성탄 인사 주고받다가 사모님이 목사님 살아계생전 사진을 저한테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얼굴도 너무 좋고 뭐 좋아 보여. 근데 그 사모님 얘기하시기를 4월달 사진인데요.
얼마 안 있다 우리 남편이 가난 말기란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거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가남 이게 판정 받고 나서 이분이 10월인가 11월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얼굴도 너무 밝고요. 얼굴색도 좋았어. 근데 6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하늘나라 계시니까 또 다시 만날 날 기다리면서 소망 가지세요.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를 굳이 찾자면요.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적인 예로 전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세기,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20세기에 정말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제1,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이렇게 쭉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요. 20세기에 일어난 전쟁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군인보다 민간인이 훨씬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인 사상자가요, 군인 사상자의 몇 배가 돼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건가요? 군인들이 하잖아요. 근데 왜 민간인이 죽습니까? 이 전쟁에 휘말려 죽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가다가 비행기에서 폭탄을 잘못 떨궈서 또는 이 대량 학살에 희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선과 악의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요, 애꿎은 사람들이요, 피해를 당하기도 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이 죄와 고통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조금 달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싸움을 하러 왔다면요,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강력한 군대와 함께 오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무기를 갖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들고 왔어요? 악기를 들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나팔 소리도 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4절에 보면은 더없이 13, 14절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야, 이게 노래를 부르고 왔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또 사람들에게 평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께 대한 영광, 사람들에게 대한 이 평화를 노래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싸움은 무기로 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다? 영의 싸움이래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 쉽게 생각을 하시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벌어져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 내가 뭘 합니까? 내 입으로 원망과 저주와 불평의 말을 막 쏟아 넣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짓뭉개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요,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쉴 새 없이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점 더 어떻게 고통과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 이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좋은 무기를 준비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이 죄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나도 죽음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절망, 이 고통, 죄를 짓고 싶은 이 욕망,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소망과 희망과 이런 기쁨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 목양실에요, 히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쓰던 방을 제가 이제 목양실로 바꿔놔가지고요. 컴퓨터 전원을 꼽을 이게 콘센트가 좀 부족해요. 제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방법이 없어서 우리 사택 복도에 있는 6인치 다운라이트에서 전선을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꼽아놨어요. 그거를 콘센트 연결을 해가지고 쓰는데, 거기에 뭐를 맞물려 놨냐면요, 그 히터를 하나 맞물려 놨어요. 추워서 또 히터를 맞물려 놨어요. 히터를 맞물려 놔가지고 제가 이제 목양실에 막 작업을 하서 히터를 켜려고 하는데 안 켜지는 거야. 왜 안 켜질까? 이게 막 고장났나 보다. 주여, 이거 산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막 그러고 나서 제가 복도문을 확 열어봤는데 사택 복도에 불이 나가 있는 거야. 꺼져 있어. 이게 지금 여기랑 연결이 돼 있지. 그래가지고 사택 복도에 불을 탁 켜니까 어머, 이 히터가 잘 들어오네. 할렐루야. 이게 같이 살고 같이 죽는구나. 이놈의 히터가 사택 손님이랑 같이 살고 같이 죽는구나. 이 빛과 열이 함께 속해 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에 탁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요, 우리가 죽을 염려가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덮쳐도요, 우리는 이겨내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렸어도,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닥쳤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또 마음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까요? 잠깐만, 이게 안 넘어가네요. 시작. 가서 보고 전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아멘.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요, 베들레헴 마을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안에는 양을 칠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목초지들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렇게 목초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풀밭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하여튼 양이나 염소들한테 뭘 먹이냐면은 그 보리나 밀이나 이런 걸 베고 난 그런 것도 먹여요. 밀은 이제 파종을 하고 나면은 밀 구루터기만 남잖아요. 이거를 양을 치는 사람 목자하고 농부하고 서로 계약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 밭에 올게. 그러면은 추수가 딱 끝나고 나면은 밀이나 이런 걸 싹 베고 나면 뭐가 남아요? 밑에 그루터기에 남잖아요. 거기에 양떼를 쫙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양떼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구루터기를 뿌리까지 다 뽑아 먹는데요. 그래서 밭이 아주 깨끗해진대요.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거 하려면은 마을보다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마 이제 양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을 치던 곳에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실제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자. 진짜 천사들이 얘기한 대로 아기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냐,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자. 그러고 갔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거예요. 갓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 이거 평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한 그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못 알아왔어?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구유에 놓여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그래?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다 얘기해주고 나서 이제 자기 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고 돌아갔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갖게 되는 의문 한 가지. 왜 목자일까? 왜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을까? 조금 더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 회당장이나 하여튼 베들레헴에도 회당장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뭔가 좀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을까? 예.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깝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위성도시의 일종의 위성도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는 베들레헴 근처는 그래도 조금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기 때문에 농경지도 있고요. 목초지도 있어요. 양을 기를 수 있고 이런 조금 괜찮은 도시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바위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이렇게 굉장히 여기는 척박해요.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주변에서 뭐를 공급해 줘야 돼요? 식량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베들레헴 뜻은요, 빵집이에요. 빵집.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또 농사 지은 거를 갖다가 밀농사를 지은 거 갖다가 뭐예요? 요거를 빵을 만들어서 먹은 곳, 빵을 공급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한 가지 역할을 더 했어요. 뭘 했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제사 얘기를 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해마다 6월절, 실질절, 초막절 이럴 때 제사가 드려지는데요. 엄청 몇십만 마리 양을 잡아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럼 이 양을 어디서 공급을 합니까? 순례자들이 갖고 오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순례의 여행길에 양들이 상하기 때문에 양을 좀 흠없는 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로 쓸 양들은 흠이 없는 거로 따로 길러야 돼요. 그게 바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빵도 공급을 하고 또 성전에서 쓸 양도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베들레헴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치던 목자들은 누구냐? 그렇죠. 이 성전에서 쓸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양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냥 계약을 맺고 그냥 이제 양을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은 뭐가 되기 오셨어요? 속죄의 제물로 오셨잖아요.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이사야 53장 보면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쓸 속죄의 어린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양이 태어나니까 뭘 해야 돼요? 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목자들이 가장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탄생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하여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 목자들은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간 최초의 경배자이고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 증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VIP들 그리고 고마운 분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짜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미처 보내지 못한 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냈어요. 하여튼 많이 좀 보냈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지만 정말 이게 성탄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더라고요. 성탄의 소식은요, 전해질 때 기쁨이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혼자만 아나요? 뭘 해요?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옆집한테 하지 말고 하여튼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즐거우니까. 나의 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즐거워해 주면은 기쁨이 커져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커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돼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여러 사람들에게 말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는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사력을 다해서 하여튼 성탄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우리 참교회 가족들, 오늘 우리 성탄 예배 드리신 분들도 오늘 이 성탄 메시지, 메리 크리스마스 요 소식을요,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민과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우리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같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VIP들한테 또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친구들에게 또 동네 분들에게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를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요, 훨씬 훈훈하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특별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오늘 도대체 뭘 해요? 바깥에 식당도 못 가고. 그럼 뭘 하냐고요? 할렐루야? 감사 나누면 하면 됩니다. 가족들끼리 평소 못했던 거, 5감사도 좋아요, 10감사도 좋아요, 30감사 좋죠, 100감사도 좋아요. 시간이 남아 도는 만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휴대폰도 좀 적당히 하시고, 하여튼 텔레비도 보시지만 하여튼 적당히 보시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 그리고 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증거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주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줄 여우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결단도 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은혜 위에 은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또 이제 시험을 치르고 하나님 아버지 대학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 학기를 마치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학기 마무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겨울방학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길어지고 또 일터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슴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가운데 더 힘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품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이제 곧 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될 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와는 다른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을 모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